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4장,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이사야 26장, 요한일서 4장. 첫 번째, 민수기 34장,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실 땅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주신 장입니다. 남쪽은 엘랏 인근에서 시작하고 서쪽은 지중해, 즉 대바다, 북쪽은 르보 하맛과 스닷, 동쪽은 요단강과 사해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계는 사람의 판단이나 요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분배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권자이시며 정복과 분배의 주체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경계나 영역을 스스로 설정하고 싶어 하지만 참된 안정과 만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혼란이 아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인자하신 하나님, 변덕스러운 인간, 계속된 용서와 끝없는 배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78편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죄를 덮으셨지만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제외되고 유다 지파와 다윗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중심이 시온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을 통해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며 회개와 충성으로 응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 해상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영적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 26장, 의인의 노래와 견고한 성, 평강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6장은 종말의 날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게 될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향한 확신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특히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심판의 예언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기 쉬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을 고정할 때 참된 인식이 주어집니다. 신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사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중심으로 그 사랑의 본질과 실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역사적 구속사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성령의 역사, 진리 안의 거함, 담대한 등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세상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나 관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 사랑은 진리와 희생 그리고 실천으로 구성된 거룩한 성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